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존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활절 어린 양으로서 희생되셨으므로 이제 우리는 악한 마음과 행실을 버리고 순결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자들과 함께 하소서. 네, 오늘 부활 6주일 맞이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주님께서 승천하심을 기용하는 승천기입니다. 오늘 전에 주님께서 순환전에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을 다시 전해주십니다. 나는 너의 평화를 주고 간다. 내 평화는 세상의 평화와는 다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평화가 오늘 우리에게 아마 시사하는 것과 크리라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 그것을 잘 여쭈고 미사를 같이 걸어봅시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를 약속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주님의 말씀과 사랑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일북서는 사도행전 16장 9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어느 날 밤 바울은 거기에서 신비로운 영상을 보았다.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로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던 것이다. 바울로가 그 영상을 보고 난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떠날 채비를 서둘렀다.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배를 타고 토로아스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스로 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필리피로 갔다. 그곳은 마케도니아의 첫 지방의 도시로서 로마의 식민지였다. 우리는 며칠 동안 이 도시에 머물러 있었다. 안식일이 되어 우리는 성문 밖으로 나가 유다인의 기도처가 있으리라고 짐작되는 강가에 이르렀다. 그리고 거기에 앉아서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였다. 그들 가운데는 리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티아디라 출신으로 다색 옷감 장수였고 하느님을 공경하는 여자였다. 주께서는 그 여자의 마음을 열어 바울로의 말을 귀담아 듣게 하셨다. 리디아는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세례를 받고 정말 저를 주님의 충실한 신도로 여기신다면 제 집에 오셔서 머물러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면서 우리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느님 우리를 어여삐 보시고 축복을 내리소서. 웃는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세상이 당신의 길을 하시고 만방이 당신의 구원을 깨닫게 하소서. 하느님, 백성들이 당신을 찬양하게 하소서. 만 백성이 당신을 찬양하게 하소서. 당신께서 열방을 공평하게 다스리시고 온 세상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만 백성이 기뻐 노래하며 기리게 하소서. 하느님, 백성들이 당신을 찬양하게 하소서. 만 백성이 당신을 찬양하게 하소서. 땅에서 복백과 거두었으니 하느님 우리 하느님께서 내리신 축복이라. 하느님, 우리에게 복을 내리소서. 온 세상 땅끝까지 당신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이곡선 우리 아비가일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독서의 말씀은 요한복시록 21장 10절, 22절, 22-5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그 도성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느님과 어린 양이 바로 그 도성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 도성에는 태양이나 다른 빛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주며 어린 양이 그 도성의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만국 백성들이 그 빛 속에서 걸어다닐 것이며 땅의 왕들은 그들의 보화를 가지고 그 도성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 도성에는 밤이 없으므로 종일토록 대문들을 닫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러 나라의 보화와 영예를 그 도성으로 가지고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나 더러운 것은 아무것도 그 도성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흉측한 일과 거짓을 일삼는 자도 결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도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다만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들 뿐입니다. 그 천사는 또 수정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옥자로부터 나와 그 도성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 양쪽에는 12가지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뭇잎은 만국 백성을 치료하는 약이 됩니다. 이제 그 도성에는 저주받을 일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하느님과 어린 양의 옥저가 그 도성 안에 있고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며 그 얼굴을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 도성에는 밤이 없어서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토록 다스릴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잘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시겠고 아버지와 나는 그를 찾아가 그와 함께 살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내가 너희에게 들려주는 것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거니와 이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실 성령 곧 그 협조자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모두 되새기게 하여 주실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주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르다.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떠나갔다가 너희에게로 다시 오겠다는 말을 너희가 듣지 않았느냐? 아버지께서는 나보다 훌륭한 분이시니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다. 내가 지금 이 일을 미리 알려주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말씀만은 잠시 머물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부활절기가 이제 다 마무리가 됩니다. 주중에 이제 승천 대축일이 있고 저희는 이제 다음 주 주일을 이제 승천 대축일로 옮겨서 지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사순절을 잘 준비하시고 다시 올라가실 날이 이제 머지 않았습니다.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게 된 어떤 계기가 다들 있으시라 봅니다. 그 계기가 어떤 특정한 사건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모태신앙처럼 그냥 부모님의 그 신앙이 자연스럽게 나에게 이렇게 전달된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각자 다양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택하심에 응답했다, 이런 공통점을 갖고 있을 겁니다. 모두 부르셨지만 누구는 그 부름에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고, 모두 택하셨지만 그 택함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 부르심을 인식했고 그 택함에 우리는 감사했고, 그러기에 주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합니다. 결국 하느님의 그 부르심을, 그분의 택하심에 응답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지속해 나가면서 우리는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눈으로 보고 감각으로 이렇게 인지할 수 있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렴풋이나마 보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 세상의 눈에 보이고 내가 만질 수 있고 어떠한 연구와 어떤 논거, 어떤 그 무언가를 통해서 증명될 수 있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 삶을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요소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초월적인
그 어떤 무언가가 있다. 우리는 이것을 아마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제 이 독서와 이 독서 다 같은 얘기입니다. 바울로 사도의 이방 전도 이야기. 사실 오늘 이제 마케도니아로 갔다고 되어 있는데 원래 행선지는 마케도니아가 아니었죠. 잘 아시다시피. 네. 하느님의 영이 원래 가려던 행선지를 막으시고 마케도니아로 이끄시고 거기에 따라서 또 선교가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리디아 이야기도 나오고요. 이 독서 요한계시록 역시 이제 새로운 도성, 하느님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질 새로운 성전, 전의 것이 이제 온전하게 되는 이 새로운 도성과 성전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잘 들었습니다. 모두 우리의 어떤 그 인식의 한계, 우리 어떤 나름대로 각자의 취향이라는 어떤 그 틀을 벗어나는 그 무언가를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것. 오늘 이 승천주일 전에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을 시사할 것입니다. 어제 서품식이 있었어요. 오랜만에 이제 1년에 한 번씩 있는 서품식인데 우리 부장님도 어제 참석을 하셨고 새로운 사제 한 분이 어제 서품을 받으셨고 부제 2분, 종신부제 한 분, 총 4분이 성직으로 또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은혜롭게 서품식을 마쳤습니다. 저는 늘 서품식 할 때마다 저의 서품식이 떠오릅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정신이 없는 얼떨떨한 상태에서 서품식을 지나가는데 딱 하나 기억나는 게 있어요. 부제 서품 전에 제가 16년에 부제 서품을 받았는데 제가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제 신학교나 뭐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뭐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막상 이제 정말 성직의 그 성직자라는 어떤 그 위치에서 이제 길을 가려고 하니까 정말 막막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주님께 여쭤봤어요. 주님, 제가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떤 성직자가 되길 원하시는지 딱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거 갖고 좀 기도를 열심히 바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주신 말씀, 요한복음 말씀,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리고 딱 하나 주셨어요. 뭐 쉬운 얘기는 아니죠.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썩고 죽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보통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뭐 평생 제가 짊어져야 될 이 하나님의 십자가로 여기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지금까지 들려준 말 이것이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한 모든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이다. 그러니까 성부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뒤집어 보면 주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자기 말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 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말 그것을 하신 게 아니라 철저히 부여받은 사명에 따라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했다. 하느님의 말씀을 하셨다. 하느님의 이것이 이제 극대화가 돼서 주님 안에서 완성됐기 때문에 성서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요한복음 1장에 로고스 잘 아시는 분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하느님의 말씀 그 자체가 되는 것이죠. 자기가 철저히 없어지고 오직 그 안에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말씀만 있는 것. 바로 이게 오늘 이 주님의 가르침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지금까지 들려준 내 모든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 전에 또 말씀을 하시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잘 지킬 것이다. 이 앞부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주님께서 자신의 말을 하지 않으시고 하느님의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거기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하시는 바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 무언가가 아니라, 내가 말하고 싶은 그 무언가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행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하는 것이다. 제가 늘 어제 사제 소품식도 있었지만 늘 저의 딜레마입니다. 이것이. 아마 몇 차례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설교 시간 동안. 저희 아시죠? 사제 수칙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 책처럼 돼 있어요. 이렇게. 거기에 보면 사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행동이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고 있는데, 정말 거기에 저를 지금의 저를 뭐 옛날도 당연히 마찬가지지만 지금의 저를 비춰봐도 한참 모자랍니다. 100점 만점에 20점도 안 돼요. 몇 차례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희 마음에 늘 그게 있습니다. 이 사제 수칙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내 스스로 부끄러움 없게 조금 더 거룩하고 조금 더 신실한 그런 사제가 되고 싶다라는 열망이 늘 있어요. 아쉬움이. 재단에서 눈물 흘리고 기도를 해도 안 돼요. 주님, 저 이렇게 변하고 싶어요. 주님, 제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사제가 됐으면 좋겠고, 가정에서는 이런 아빠가 됐으면 좋겠고, 배우자에게는 이러한 배우자가 됐으면 좋겠고, 동료 성직자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성직자가 됐으면 좋겠고, 원하는 게 많이 있는데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주시더라고요. 적어도 아직까지는.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비수처럼 가슴에 꽂는 말씀을 하나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서 지금도 기억이 나요. 느낌으로 보면 제가 무슨 음성을 막 듣고 그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성령의 그런 어떤 음성이 저에게 이제 오고, 저는 이거를 언어로 정제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너로 하여금 거룩하고 신실한 사제가 되기를 원한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반문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원하는 거냐? 내가 그렇게 대답했냐? 네가 원하는 거잖아. 거룩하고 신실한 사제라는 허울 좋은 저의 그 고백에는 그냥 돈을 더 벌고 싶다, 유명해지고 싶다, 존경받고 싶다, 사랑받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과 메커니즘은 전혀 다르지 않은 그냥 그런 욕망의 어떤 고백에 불과했던 거. 주님께서 그 진실을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너한테 거룩하고 신실한 사제가 되라고 했냐. 교회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 그리고 나는 스스로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이어가시면서 나는 오히려 네가 너 되기를 원한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없어지고 이 말이 완전히 저한테는 오해로 다가온 거죠. 오히려 너 되기를 원한다. 나는 너를 너 되게 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거룩하고 신실한 사제는 그 다음 일이다. 그것은 철저히 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다. 그건 내가 원하는 거고, 너는 너가 되기를 힘써라. 그러면 거룩하고 네가 얘기하는 그런 신실한 사제는 나의 주권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이끌어 갈 것이다 말씀을 주셨어요. 주님께서는 제가 스스로 저한테 원하는 만큼 더 고결해지고 더 신실해질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셨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어렴풋이 이게 내 한계다. 내 인품,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나의 어떤 기질, 그리고 내가 살아오면서 후천적으로 경험했던 모든 것, 그러니까 지금의 나라는 이 어떤 하나의 개체를 완성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봤을 때 지금 나는 이 이상 더 나아질 수 없다. 이 이상 내가 원하는 그 무언가가 될 수 없다. 이런 것이 이제 뭐 지금도 어리지만, 지금도 나이가 적지만, 그러니까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그게 이제 점점 좀 분명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렇게 내 한계를 직감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보다 더 잘한다. 너의 한계를 네가
지금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걸. 그러니까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안 된다고 내가 뭐 벌 안 줄 테니까, 죄 짓는 거 아니니까 제발 나를 보고 내가 원하는 게 지금 뭔지, 내가 너한테 지금 원하는 게 뭔지, 그거에 좀 집중해라. 이런 말씀인 것이죠. 이것은 제 삶의 자리에서 고백이지만 우리 교우님들 역시 삶의 자리 다 다양해도 어떠한 우리 삶이 돌아가는 원리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원하는 그 어떤 완전성, 고결함, 그 더 높은 무언가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누구보다 더 잘 아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잘 아시죠. 결국 우리가 주님께 구할 것은 무엇인가? 더 고결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앞으로 나아가고, 더 뭔가 더 나아지고, 뭔가 발전이 있고 하는 그런 결과물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결과물은 누구의 주권에 있는 겁니까? 하느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구할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저 지금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무엇을 듣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고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거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있는 그대로 모습에서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저기 여기 높은 데에 나를 설정해 놓고 거기에 도달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달려가는 것은 주님께서 과연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태도일까? 우리가 기도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자리에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말씀, 그것이 진실이죠. 다른 게 진실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나의 모습이 다 있는 그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진실은 거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중에 노력하면, 저도 있어요. 롤모델이 되는 성직자들, 수도자들 있습니다. 꼭 지금 시대뿐만이 아니더라도 성인전들 봐도 이분처럼 살고 싶다. 뭐 꼭 사람이 아니더라도 당장 성선을 피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행적이 나오죠. 그리고 사도들의 행적이 나오고, 구약에서도 여러 성인들의 그런 신앙의 어떤 우리의 조상들의 행적이 나오는데, 이 사람처럼 되고 싶다. 다 열망이 있죠. 그러나 진실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랑 함께 있는 동안 이미 여러 가지를 들려주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줬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성령을 보내줄 텐데, 아버지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줄 텐데,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다시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모두 되새겨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 무슨 의미였는지, 내가 너희에게 3년 가까운 공생애 동안 계속해서 가르쳐줬던 그 말이 너희가 지금은 희미하게 그것이 인식되겠지만, 성령님께서 오시면 그것을 되새기기 위해서 그 뜻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겠다는 것이죠. 묵시의 본질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계시의 본질이 오늘 이 주님 안에서 완성이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의 신앙의 기나긴 여정 가운데 우리가 다 각자 연령대는 다 다르지만 나름대로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많은 메시지를 주셨고, 각자의 우리의 어떤 신앙의 그 흐름대로, 주님의 이끄심대로 지금 그 메시지들을 각자 이렇게 잘 차곡차곡 그 안에 이렇게 받아 모셨으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 이 받아들인 메시지를 온전히 알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가 그 안에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사실 방법론적으로 봤을 때는 간단합니다. 그거 실행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그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죄악 가운데 있든, 아니면 내가 내 스스로도 참 자랑스러운 어떤 영광 가운데 있든, 아니면
그냥 아주 지루한 일상이 그냥 쭉 이어지는 그런 어떤 파장이 없는 그러한 상태이든 간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느님의 자비를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이게 사실 뭐 별거 아닌 말 같은데 이 삶 속에서 이거를 우리가 살아낸다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바로 내 생각, 내 사상, 내가 지금까지 습득한 그 무언가로 혹은 내 감정으로 돌아오기가 쉽습니다. 그것 갖고 뭐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 싸움은. 모든 것을 멈추고 모든 것을 수도꼭지를 잠그듯 다 잠궈버리고 태초에 인간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복대하는 것, 그분의 자비를 신뢰하고 그냥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하든 내가 나 스스로를 욕하든 어떤 소리가 들려오면 다 막고 귀를 막고 하나님의 자비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비로소 성령님께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바를 그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정말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그때 바로 예수님의 미션, 예수님의 공생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사건이 바로 우리의 미션이 되고 우리의 부활 승천으로 그때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기도 모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건 만약에 A랑 B라는 것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A를 선택하건 B를 선택하건 내가 나름대로의 어떤 그 원칙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그 소위 얘기해서 좀 세상 언어로 통밥을 좀 불려서 짱구를 좀 불려서 선택하는 것과 동일한 선택을 했더라도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바가 무엇입니까? 싸워라, 져줘라, 너를 드러내라, 너를 감춰라, 말해라, 지금은 말하지 마라. 다 선택이죠. 똑같은 선택을 하더라도 그 열매와 그 시너지 효과는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야 후회가 안 남아요. 인생에 후회가 안 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주고 간다. 다 평화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세상이 돌아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 참 안타깝게 그지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저도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뉴스들을 가끔 계속 보는데 참 답답합니다. 제가 옛날에 군대에 죄송해요, 군대 얘기 같은 거 해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군종병이었어요. 이제 그 개신교 군종병이었는데 그 이제 군대 다 아실 거예요. 뭐 아시는 분들은 교회가 다 있어요. 교회 절도 있고 이제 그 천주교 저기 교회 성당도 있고 다 있는 자기 이제 신앙에 따라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종교 활동이 다 이렇게 저희 때는 그러니까 보장이 다 돼 있었어요. 물론 이제 뭐 그게 잘 안 될 때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 목사님께서 이제 군인 교회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선교를 하시잖아요. 그 안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그 입장도 있으시고 또 관심도 있으시고 그런 분이었는데, 하여간 그 제가 하나가 기억나는 게 그때 아마 저기가 터졌어요. 9.11 테러가 아마 터졌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야간 그 고초가 아니라 그 불침번 그거 쏘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복잡한 사건이 일어나고 이제 북한에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있고 하니까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다가 마지막에 작은 목소리로, 그러니까 마이크가 아니라 다 들리잖아요. 대표 기도를 하시는 거니까 마지막에 작은 목소리로 주님 왜 그 김정일이었나 그때 왜 그런 걸 만드셔가지고 막 이게 갑자기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렇게 뭐 생각하지 않으셨겠지만 얼마나 답답한 마음에 그런 걸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저번에 기도하다가
틴을 가지고 왜 그런 걸 도와 만드셔가지고 이런 제가 기도를 좀 들은 적이 있어서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네. 어쨌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어쨌든 그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 이거 옛 성인들을 이 평화를 하나님의 상속 재산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상속 재산이기 때문에 이 평화는 무엇입니까? 쟁취한다기보다는 부여받는 것이죠. 인간이 쟁취한 평화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저도 그 성서학 전공하면서 저도 식민지 역사를 어차피 다뤄야 돼요. 네. 구약 역사를 보려면 식민지 역사를 다루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 식민지 역사를 보면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 많아요. 네. 독재를 끝내고 제국주의 정책을 막기 위해서 민족적 투사가 열일을 해서 쟁취를 하면, 평화를 쟁취하면 그 쟁취한 민족적 투사가 똑같은 짓을 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봤을 때 인간에게 쟁취된 평화라는 것이 얼마나 이 바람의 등불처럼 지키기 어려운 것인가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속 재산이라고 성인들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부여받는 것이 하느님의 주권에 있어야지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평화가 참된 평화라는 것이죠. 이 상속 재산이라는 것은, 이 평화라는 것은 주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부재의 상황에서도 또 자신이 부서지는, 주님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정말 자기가 없는 것 같은, 자기가 부서지는 것 같은 그런 상실감 속에서도 신뢰를 잃지 않는 자에게 이 평화가 주어지는 것이죠. 이 성령님으로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화는 어떤 선택의 상황, 이거 선택할까 저거 선택할까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상실의 시대, 좌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 가슴 한가운데 정말 커다란 그런 상실감을 늘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인생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그 비결을 제시를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 비결은 우리가 이 십자가 순환을 통해서 우리를 부수시고 또 이를 통해 부서진 그것을 통해 마련된 그 공간에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 거기에 들어오셔서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 자체일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참으로 헤아려서 정말 참 평화를 상속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바, 맨날 무조건 크리스찬은 다 양보하고 인내하고 겸손하고 이런 어떤 윤리적인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땅히 지금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린 나는 지금 싸워야 될 때인가, 져줘야 될 때인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지금 말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입을 닫기를 원하시는가, 나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가, 나를 지금 감추기를 원하시는가, 마땅히 해야 될 바, 그것을 잘 성령의 은총을 통해서 알아들으시고 삶 속에 이것을 잘 실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믿나이다.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지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사한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교회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특별히 오늘 기일을 맞이한 사제회장 되시는
현내진아 교우님 부친 현용혜 교우님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문교회와 국충국 신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일본의 쯔루오카 성공회와 요시다 마사도 주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동남아시아 광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도와 삶이 하나 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김윤희 교우와 이마리아 교우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비 세례자 및 입교회 정자들이 부르심을 올바로 식별하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고통받고 수고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쟁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과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진리와 통일의 은총으로 항상 문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모세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우리가 더 높아지고 더 고결해지고 더 나아지려는 모습을 다 버리고 부끄럽고 갈등하고 어려움에 처한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부서진 마음속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우리의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열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특별히 오늘 기일을 맞은 현내진아 교우의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알렐루야 알렐루야.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시니 제자들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입니다.
맞이하여 우리가 이 예물을 바치며 이 빵을 나눌 때에 주님을 뵙게 하소서. 아멘.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산재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성부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월절 참어린 양으로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고 죽으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되찾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신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념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느님께 드리어 합당한 산 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아는 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여, 주님의 제안에 오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성체가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교회 성체. 일어나셔서 영성 제후도 다 함께 가시겠습니다. 네, 컨디션에 따라서 앉아 계셔도 괜찮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우리가 부활의 승리를 나타내는 이 성사를 받아나이다. 비용이 우리를 사랑의 성령으로 채우시고 그 사랑 속에 평안함이 늘게 하시어 부활의 기쁨을 항상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의 목자로 삼으신 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사 주님의 뜻에 맞는 모든 착한 일을 하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